예, 반갑습니다. 방송을 시작합니다. 예, 한미동네 TV님 어서 오시고요. 단영선님 반갑습니다.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22장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제23장.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제24장.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고 인사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마이크 껴야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간밤에 잠을 잘 자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도 작은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사탄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게 하옵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저와 명철을 얻게 하옵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죠? 너무 적게 들어왔네. 17명. 한미동맹 TV님 어서오세요. 박양숙님 어서오세요. 감사쟁이님 반갑습니다. 필수도스님 어서오세요. 에리오님 어서오세요. 필수도스님께서 19달러, 20달러를 슈퍼챗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사랑님 반갑습니다. 이영대님 반갑습니다. 전정희 권사님 어서오세요. 감사장님 인사드렸고 차에스더님 어서오세요. 애니오님 어서오세요. 박양수님 인사드렸고 최수훈님 어서오세요. 보키님 반갑습니다. 은하수님 어서오세요. 전부 다 인사를 드렸어요.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자가 팍팍 늘어나기 위해서 또 신규 채팅이 안 하신 분들은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아주 악하고 장기 집권을 하는 왕이죠.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아멘. 이렇게 소피아님 아침 7시에는 매일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이니까 못 오실 실방 급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실 때는 재방송으로 참여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악한 일을 다 따라해요. 그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또 백성들이 아세라 생상을 섬길 수 있도록 일월 성신을 경배할 수 있도록 모든 악의 근원을 다시 복구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도 악을 위해서 굉장히 성실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렇게 했던 말씀이 아주 무산되도록 그냥 아세라 목상, 아합의 모든 악한 길로 행한 이 므낫세 왕이죠. 그죠?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 성전에다가 영원히 내 이름을 둔다고 말씀하였던 것이지만 8절에는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반대로 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아멘.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악을 행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자, 이렇게 꾀물 받고 여러 민족 앞에서 더 심하였다. 이 악을 행함이. 그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 재앙을 듣는 사람들마다 두 귀가 울려서 벌벌 떨게 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진노. 이 므낫세가 55년간 집권하면서 장기 집권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13절에도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아멘. 예루살렘을 말끔히 씻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접시를 깨끗하게 닦아서 엎어놓듯이 그렇게 깨끗이 씻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나오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내가 본 백성은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여서 나를 분노케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채기 나와. 자, 기지개 한번 펴고. 허리가 아프니까요. 기지개 한 번씩 펴야 돼. 이 허리가. 이제 오늘도 이제 중간에 살짝 나와서 그 월계 종합사회복지관 근처에 그 어디야? 한의원이죠. 예, 다녀올 생각입니다. 자,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아멘.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어떻게 악을 행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뭐래요? 무죄한 자의 피.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피를 흘리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흘렸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심히 가득하게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린 거예요. 이 죄악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죽인 거죠. 여호와를 열심히 섬긴 죄가 이렇게 크게 진노로 임한 거죠. 이 므낫세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주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유다 왕 아몬이 등장합니다. 19절에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술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멘. 이름도 참 특이해. 무술레메 그리고 또 옅바 하루스의 딸.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므낫세의 55년 집권이 지긋지긋했는데 또 그의 아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의 모든 악을 그대로 또 전가받아서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또 진노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드디어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아몬의 신하들이 아몬을 배신해서 왕궁에서 죽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몬 왕을 반역한 그 신하들을 사람들을 다 국민들이 다 죽인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전무후무한 왕이 또 등장합니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대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근데 요시야가 왕이 되고요. 마지막 22장 이제 22장입니다. 23장까지죠 오늘. 유다 왕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야,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이면은 딱 39세쯤에 이제 왕권이 멈춘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인생을 이 어린 나이부터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키고 이 왕위를 다스리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대단해요, 이 왕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아멘.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옳고 정직한 일로 행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 좋죠. 출발이 아주. 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3절에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서기관 사반이 또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요시야 왕이 말합니다.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굉장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일을 이렇게 시킵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은을 모아서 감독자의 손에 넘겨서 그것을 수리하게 하는데 사용하게 합니다.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은을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 계산하다 그 뜻입니다. 그걸 아시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다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근데 이게 성경책을 잘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또 하나님께 뭐 회개하지 말라, 뭐 은을 회개하지 말라, 이 뭔 뜻이냐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굳이 계산하지 말고 믿고 맡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보수하는데 쓰라 이거예요.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대제사장 이렇게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건네주어서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게 됩니다. 9절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이렇게 요시야 왕이 율법책, 성경 말씀이죠. 그거를 듣자마자, 읽은 것을 듣자마자 굉장히 마음이 예민하고 또 민감한 자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죠. 그러니까 바로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또 찢음이죠. 그래서 너무나 이 선조들이 행한 악행을 듣고 나니 너무나 침통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이제 12장에도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진노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 진노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이렇게 이제 힐기야, 아이감, 악볼, 사반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서 더불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죠? 여선지 훌다의 말도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18절에도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또 좋은 소식도 있어요. 그죠? 현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이 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알고 그 주민에게 빈터가 되게 할 정도로 진노가 내린다는 것을 알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주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의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가 이렇게 열심히 또 산당도 제거하고 무너진 성전도 보수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 여호와께서 평안히 묘실에 묻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갖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세대들은 또 다시 또 이제 재앙을 보게 됩니다. 23장 마지막입니다. 요시야가 무엇을 합니까?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죠. 이방 예배, 우상신들에게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제거하여 없애버립니다. 요시야 왕은 사실 전쟁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뭡니까? 종교개혁을 하느라고 부단히 힘든 거예요. 이게 뭐 일반 전쟁 일으키는 것보다,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을 하려면 그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죠. 거기다가 또 많은 또 우상숭배자들을 제거해야 되죠. 성전 보수하고 여러 가지 거 하려면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요시야는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해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데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순종함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여호와의 법도와 계명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지키니 백성들도 그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 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배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 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자, 엄청난 종교개혁이죠. 온갖 우상신,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가루로 만들어 빻아 버리고요. 불태워버리고, 예, 정말로 산당들은 모두 제거하고요. 자, 이렇게 남창의 집을 헐고 여러 가지 아세라상을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들을 전부 다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열심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8절에도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이렇게 이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예, 산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었으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는데 또 가담했던 자들이 또 있었을 테고, 그래서 또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이제 제사 드릴 수 있는 저거는 부여되지 않았고 무교병만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도벳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흰놈의 골짜기 아주 유명해요. 거기서 도벳은 되게 이제 더럽힌 또 우상 숭배하기로 아주 유명한 이 적인데, 그걸 또 더럽게 했다는 것은 그걸 또 이제 파괴시켰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몰록에게 항상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제단에 바쳤거든요. 그걸 금지시켰고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태양신도 태양 수레도 다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서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아멘.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것도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아멘. 특징이 이겁니다. 계속 제거하고 이렇게 우상을 없애는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일이 빻아서 가루로 만드는 일을 했어요. 왜? 재생시키지 못하도록. 네, 완전 제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불사르고 이걸 또 이제 주변에다 뿌려버립니다. 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무덤에서 이제 시체 썩은 이제 무덤에서 뼈를 꺼내가지고 그 뼈를 또 제단 위에 태워서 제단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우상신을 섬기는 제단이니까. 이럴 정도로 이 개혁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무덤에서 뼈를 꺼내고 이렇게 그걸 태워서 불사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또 우상 숭배하는 이런 분양하는 곳을 가증히 여겼다는 거예요. 더럽게 여겼다는. 그래서 더럽게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아니라. 과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장차 요시야 왕이 나타날 것을 유다의 개혁을 위해서 또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늙은 선지자와 함께 베델에 있던 늙은 선지자와 함께 만났다가 그 늙은 선지자를 따라서 떡을 먹다가 또 사자에게 물려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했던 일입니다. 바로 이렇게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인 걸 알고 요시야가 선대하죠. 18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그렇죠. 이게 선대하는 거예요. 그 뼈를 그대로 보존하고 살리는 거죠.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와, 제대로 된 개혁이에요. 죽여버려 전부 다 그냥. 거기에 있는 우상 숭배했던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다 죽이고 사람의 고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 좋아요가 31기에서 멈춰버렸네. 이게 뭐 구글 조작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안 눌러줬으면 다시 또 누르시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전에도 없었던 왕들이 지키지 않았던 6월절을 지킵니다. 예,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전무후무하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6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엄청납니다. 나머지 또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계속 소개되고 있어요.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고. 그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세의 율법을 모든 말씀 따라 지켜 행한 자가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게 정말 왕들이 이렇게 악행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그 후대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30년이 넘도록 장기 집권을 하면서 31년이죠. 개혁하는 일에 몰두했는데 그것을 기뻐 보셨지만 그래도 므낫세가 55년간 악행을 행했어요. 너무나 큰 악행을 행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리게 만들었어요. 우상 숭배, 각종 모든 우상을 다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그 진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다에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요시야가 드디어 죽습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요시야가 죽었어요. 근데 이렇게 29절에 보면은 애굽의 왕 바로 누가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애굽 왕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는 건 뭐 전쟁하고자 하여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쉬운 성경에 또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나 그래서 나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이집트 왕 느고가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 아시리아면 아수르잖아요.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유프라데 강으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수르 왕을 돕고 말 그대로 이제 애굽 왕 누구와 함께 저기를 유다를 치러 왔다고 해석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를 치러 오니까 요시야 왕이 이것을 막으려고 나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이집트 왕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을 막으러 나갔다가. 그래서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약간 조금 상반되긴 하지만 묘실로는 버퍼 혹시 걸립니까? 보조폰에 버퍼 걸리는데 잠깐만요. 아이씨 버퍼링이 풀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예,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누르시고요. 36명이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개역 개정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 쉬운 성경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세 번역을 또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때 이집트의 바로 누고 왕이 아시리아의 왕을 도우려고라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나온 개역 개정하고 다르게 또 세 번역에도 이렇게 나와요. 아시리아의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 강으로,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도우려고 올라갔다는 거는 요시야 왕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맞서 싸우려고 했다가 바로 누구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개역 개정에는 왜 이렇게 기록이 됐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예, 바로 누구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그럼 뭐예요? 아수르 왕을 공격하고자 하여잖아. 그렇게. 근데 또 이제 쉬운 성경하고 또 세 번역에는 또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죽임당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어쨌든 이렇게 병거에 싣고 와서 제대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자, 유다왕 여호아하스가 소개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자, 석 달. 짧긴 겁나 짧아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열심히 개혁하고 성심을 다해서 섬겼는데 악을 행했어요.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왜? 유다에 대한 진노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요시야의 왕의 후대에는 재앙이 임한다. 재앙이 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악행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가
옷을 찢고 통곡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돌이켰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3절 바로누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누고가 이제 요시야를 죽이고 점령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스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린 거죠. 석 달 만에 왕권이 무너진 겁니다. 바로누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엘리야김의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으로 고쳐가면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로누고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자기 입맛에 맞게 다스리기 위해서 말 그대로 똘말이죠. 대한민국 그렇게 적화 통일이 되면 연방제 통일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됐던 그 윤석열 대통령을 제거하여 버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하나를 북한에서 종북주사파 한 놈을 갖다가 대한민국의 남한의 왕으로 하나 세우겠죠.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다스리겠죠.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김은 이제 조공이나 갖다가 바치는 애굽왕 바로누고에게 조공이나 갖다 바치는 똘마니가 된 거죠. 유다 왕 여호야김이 또 소개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또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누었습니다. 조조수연님 반갑습니다.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누르시고요. 방송을 또 종료하고 저는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또 복지관 사회봉사하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멜국 이따가 다시 오후에 저녁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